오늘 설교 제목은 온맘 다해입니다. 온맘 다해. 오늘 설교 제목은 온맘 다해입니다. 설교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12,000명의 군사로 어마어마한 수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만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풍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서로서로 하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곧바로 치룰 전쟁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도 결코 그들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전쟁을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올라온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요단 서편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서편 쪽에만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이 전쟁에 나가도 어려운데 이 두 지파가 빠지겠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전력에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빠지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많아진 가축대를 기르기에 지금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 이들을 갖다가 쳐부시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막 풀이 너무 잘 자라고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그 많은 가축대, 이 가축대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바로 미디안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가축을 얻었거든요. 그 가축대들이 이제 정말 가축대들이 많아졌는데 그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땅으로서 너무 적합한 땅이었던 겁니다. 기름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적합한 땅이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옮겨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전쟁에 자신들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빼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자, 4절에 나온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을 주님께서 정복하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얻을 큰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자신들이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이 더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아이한테도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기다리면은 더 큰 걸 줄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못 기다리고 바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이 두 지파한테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진짜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지도 하나를 한번 볼까요? 두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빔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좋네요. 여기 보시면은 동쪽 므낫세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여기 보이시죠? 요단강이 쭉 흘러오는 거. 갈릴리 바다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이 요단 동편이고 이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쪽에 있냐면은 요 이제 암몬을 지나서 이쪽 근처에 있는 겁니다. 요쪽 근처에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안 넘어가고 이쪽에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입니다. 나중에는 동쪽 므낫세 지파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양과 소를 얻어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에?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봤더니 짐승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면서도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풀도 너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짐승들 키우기에도 괜찮고 이 정도면 그냥 여기 좀 머물러 있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차지한다고 해도 어차피 뭐 누군가는 차지할 텐데 우리들이 차지하는 건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말할 수 있냐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할 경우에 다른 지파들의 사기마저도 다 꺾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모세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지파들이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모험을 감수하기보다 여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얼마나 그들도 있잖아요.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만 있어요? 다른 지파들도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다른 지파들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지만 두려움도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똘똘 뭉쳐도 그렇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에서 이 두 지파가 빠지겠다고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전쟁하기도 전에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사기 충천해서 그냥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모세는 지금 이들의 선택이 40년 전 그들 아버지의 선택과 같다는 겁니다. 40년 전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했었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냈고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불평 불만이 그냥 입에서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고 결국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다고, 아니 더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의 선택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12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은 나 주를 철저히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주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철저히 따르느냐, 철저히 따르지 않느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 10명의 정탐꾼은 요새와 같은 가나안 성읍들과 거인 같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자식 세대가 요단 동편의 그 풍요로운 땅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본질은 둘 다 불신앙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은 나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더 나아 보였던 겁니다.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 많은 가축들, 이 좋은 땅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영적인 원리 하나를, 신앙의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일지라도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축들과 풍요로운 땅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나쁘겠어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질되고 부패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원하지만 그 복의 위험성은 잘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0장 9절에 나온 아굴의 기도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굴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신세를 끼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려고 해요. 주님, 제가 더 많이 배부르게 해주세요. 제가 더 부자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 뒷부분은 빼고 싶어 하죠.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를 이제 너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죠. 너무나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 되면 신앙의 위기에 빠질까봐 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갈라져 있던 그 마음들을, 흩어져 있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이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빠져도 나머지 지파들이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000명 가지고도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찔렀는데, 야, 우리 두 지파 빠지고 9지파 가가지고도 이길 수 있잖아,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아니라고도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란 걸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공동체 속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할래. 야, 너희들 그렇게 할래? 나도 그럼 나도 그러면은 나도 여기 이 땅 그냥 얻을래. 나도 그냥 여기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는 와야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공동체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제 무너지고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신앙도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큰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 갔는데, 큰 교회에 가서 저는 단 한 번도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냥 가만히, 근데 그 옆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 남이야 내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볼품없고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맙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함께 방 쓰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방 같이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텐트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1인용 텐트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방에다가. 그래서 1인용 텐트를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수업 끝나고 방에 와가지고 이제 잘 시간에 와가지고 바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랑 말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한테 말 걸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삶에.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그 신학교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방 혼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쓰게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을 다 무시하고 그런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공동체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사랑과 또 연합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모세 한 사람만 써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막 10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싹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모세 혼자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할 필요도 없죠. 다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훈련을 하겠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그 12지파가 중요한 겁니다. 12지파의 연합, 그들의 하나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자체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빠진다는 것은 큰 문제인 거죠. 15절에서
모세는 그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결국 아버지 세대처럼 또다시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그 대사처럼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16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모세한테는 안 먹히는구나. 이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절충안을 내놓냐면 여기에 가축우리를 만들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성을 쌓은 다음에 이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쟁 후에는 요단강 서편 그 땅도 자신들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방향, 즉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불평불만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거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돌아가자고 했고 절대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불신앙의 일관된 태도를 보였지만 새로운 세대, 이 믿음의 세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제안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공동체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전쟁 그 최전방에 서면은 누가 그 최전방에 서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전방에 서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최전방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먼저 싸우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 두 지파는 모세가 막 화내고 막 불신앙에 대해서 막 지적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군요. 잘못했어요. 처리할게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따라갈게요. 그냥 갈 때 우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 동편, 물론 이제 거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더 큰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겠다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이 구성원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듣기에도 이 말은 수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그리고 요단 서편 땅도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겠다는데, 그럼 자신들이 얻을 땅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들의 이런 모습이죠. 태도죠. 이처럼 내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태도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은 공동체를 향한 온 마음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처럼 내 공동체를 위해서도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축구 감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예를 많이 드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것은 그들이 팀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들이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철저히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을 얼마나 그 팀 분위기에 동참하게 만드느냐가 바로 그 감독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기 혼자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그 팀 분위기로 녹여있는 게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유능한 감독들은 선수들 각자가 다른 동료 선수들보다 더 먼저 뛰게 하고 한 발 더 뛰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최근에 호날두, 우리가 날강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강두가 자신의 고향 구단이었던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스페인 리그에 있다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메뉴로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레전드인데도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팀 분위기를 다 망쳐요. 호날두가 슈퍼스타다 보니까 패스를 안 해요. 혼자 골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적인 플레이 하니까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이 쫓아냈어요. 호날두를. 지금 뭐 이제 저기 사우디에서 이제 하죠. 자, 그러면은 좋은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뭐냐면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부터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런 이들의 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20절부터 32절에 모세와 두 지파의 약속 선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모세가 이 두 지파한테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겁니다. 또 이 두 지파들도 이제 그 모세와 이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를 강조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7번이나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확인하는 모세에게 4번, 또 약속을 하는 두 지파에게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약속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면 요단 동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의 약속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증인으로 세워갖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맹세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 너희들이 이 두 지파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약속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묶여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도 묶여있는 그런 약속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한몸된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온 마음은 약속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소홀해도 그 약속이라는 끈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를 얻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온 마음이 약속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실제로 우리는 매주 그 고백을, 그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 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뭘로 확인할까요?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 내 공동체를 온 마음 다해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큰 위기죠.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약속이 이루어졌고 땅은 더 넓어졌습니다. 33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자랑하듯이 보이잖아요. 심지어 므낫세 반제파는 자신들이 땅을 적극적으로 더 점령해가지고 원래 그 성읍 이름들이 이제 우상 이름을 많이 따라서 하거든요. 지었는데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자신들 이름으로. 이름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있고 이 공동체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지혜롭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 나라는 나 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약속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온 마음 다해 교회를 섬기겠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의 끈으로 묶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주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자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어갑니다. 네? 여러분 별다방 가도 막 혼자서 두 테이블 다 차지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컨셉트 다 꼽고 다 혼자서 다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막 혼자 혼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만 갑니다. 다 자기 귀에다가 뭐 꽂고 있잖아요. 이렇게 삭막하고 외로운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소망일까요? 바로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마음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약속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